시간에 이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낸 사람에 있어서 사울은 뭐라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냐? 내가 너를 만난, 네가 나를 만난, 네가 본 그 나를 증거해라. 나를 증거하라. 9장을 돌아보시다. 9장 18절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뭐라고 했나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가장 힘있는 전도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방법들, 그런 기술, 테크닉을 익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른다 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 경험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보다도 효과적인 복음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배워서 전하는,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았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 나에게 보여진 그만큼.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보면 그런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그렇죠? 변증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기초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광고판. 무엇에 대한 광고판이에요? 예수님을 광고하는 광고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수직교회는 뭐라고요? 수직교회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요? 예수님을 광고하는 광고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광고판이에요. 광고. 홍보하는 사람들. 홍보, 광고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고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우리 쪽에서 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를 찾아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마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손과 발, 우리의 말,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거야.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누구를 본다고요? 사람들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할 일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것은. 그렇죠. 교회 존재 목적이 뭐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홍보하는 홍보물. 우리 없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도,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한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그 일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잠잠하다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힘든 일인가요? 아니, 힘든 일. 그리고 그 일은 다양해요. 꼭 어떤 형제가 이걸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은사라고 하지 않나? 다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스코틀랜드 갔을 때, 제가 여러 선진국들을 다녀봤는데, 모임들 왔는데, 제가 받은 인상이 스코틀랜드 모임들이 정말 활력이 있어요. 젊은이들도 많고요, 아이들도 많고요, 성도들이 많은 것은 말할까요?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활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애들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갖고. 그런 영국 쪽은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노인들만 있더라고요. 제가 세 군데, 영국에서 세 군데에 왔고, 스코틀랜드에 세 군데인데, 스코틀랜드 세 군데는 모두 다 그렇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노인들까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한 모임을 방문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식 문화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 전에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기 위해서 입구에 신발 털이가 있어요. 얼멍얼멍한 쇠로 되어갖고 거기 털게 되면 그 밑에 먼지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같은 거 그걸 치워야 하잖아요. 그게 쌓이면 안 되니까. 근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 밑에 쌓이는 먼지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했는데 수국이 쌓인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누군가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전인가 어떤 모친이 별세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소문을 하니까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그 당시 76세였다는데 76세 할머니가 자기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 거예요. 그 힘든 일인가? 그 힘든 일이? 그런데 그 할머니, 그 모친님이 매주마다 했겠죠. 매주마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있으면 나오면 그 다음 주에 했을 거. 그러니까 쌓일 시간이 있나요? 그래서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7개월 전인가 소천하고 나니까 그걸 아무도 치운 일 아니에요. 아무도. 그리고 거기에서 목회하는 형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그게 곧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76세 된 모친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들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직접적으로 나가서 어떤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해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찾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했고 거기서 답을 얻었을 때 주님이라고 발견했어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계시했나요? 그래, 내가 너를 만났잖아. 네가 만난 나를 증언해라. 네가 만난 나를 들으라. 그럴 때 그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뭐예요? 그렇지, 직접적으로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일, 그거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수직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걸 아신가요?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수직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곧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라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그걸 찾으셨나요? 그걸 못 찾으셨다면 그걸 물어봐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했을 때 사울이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뭘 할 건가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정말 신실한 경건한
형제님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해 줬어요. 네가 다메섹에서 만난 나를 증거해라.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그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가르치는 그분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라? 이방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그런데도 사도행 역사를 보면 전도하라고 할 때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유대인에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행에 불구하고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거절 당하든 말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 이유가 접근성을 찾기 위해서죠. 어떤 도시에 갔을 때 맨 처음 바보란 지역에 갔습니다. 그때 어디 찾아갔나요? 뭐 생소한 사람들, 생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아직 영적인 영성을 갖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마다 나타난 반응은 항상 반대입니다. 항상 반대. 가는 것만 반대. 그래도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또다시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이는가 생각해서 빌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갔어요. 기도처에 가서 사람 만나고. 그렇죠?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 사람들에게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답을 얻고 살아요. 그걸 사는 겁니다. 그 바울이 한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수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사명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홍보하는 홍보물이라니까. 광고판. 그러면 광고판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광고물을 볼 때, 저 참 좋은 광고물이다. 그럴 때 요즘 나오는 대한항공 그 딸처럼 그렇게 광고하면 안 돼요.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 광고하는 책임자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간혹 TV에서 대한항공 광고하는 거 봤죠. 참 제가 볼 때 참 멋있더라고요. 환경 같은 것도 그러고 이제 그 광고판이 또 바뀌어집니다. 그런 것을 자기 연구하고, 물론 자기 머리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팀에서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면서 한순간에 완전히 망쳐요. 차라리 그 딸은 그 광고 쪽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대한항공이 좀 더 나았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광고가 참 조잡하다. 난 그런 쪽에 좀 박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저런 광고는 참 신선하다. 저런 광고는 좀 그런데 유치한데? 어떤 광고를 볼 때도 저건 참 산뜻하다. 그럼 보지 않나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광고판으로서 내 역할은 무엇인가요? 내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은사를 안다고 하잖아요. 은사가 그렇게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아니면 자매가 하고 싶은 일이 뭔데? 해보고 싶은 일이 뭔데? 그걸 하라고. 그걸 해보라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1차적으로 어때요? 즐거움이 생길 거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덕생을 입는다든지 열매가 있다고 하면 그게 그 형제가 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데 형제자매 부담이 든다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면 되죠. 은사 발견하는 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성숙해야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장로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 형제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 잘해요. 그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형제님 보기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그건 지혜인지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수직교회에서는 물질을 통해서. 그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분량이잖아요. 그건 똑같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12장에서 교회를 몸의 유기체로 표현할 때 뭐라 했어요? 다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 있겠냐? 다 눈이면
말하는 것은 입이 할 일은 입이 말하는 거고 귀는 듣는 것이고 눈은 보는 일 아닌가요? 그게 내가 주라고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발견했을 때 내가 접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주와 구세주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했지 않나요? 그럼 이제 내가 질문해야 할 게 뭔가요?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할까 질문을 하지 못했다면 답을 얻지 못했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뭐냐? 아 내가 이제 질문해야 할 게 이거구나. 그것만 발견했어도 이번 집회의 목적은 성취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뭘 해야죠? 그리고 그걸 알고 지금 희미하다고 하면 그걸 선명하게 색칠을 해야 할 거고 선명하게 색칠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더 열심히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면 그거 아닌가요? 돌아보시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거기에 손을 넣으시고 디모데전서를 보시죠.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읽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 19장 10절에도 그랬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은 이 세상 올 때 성부 하나님부터 사명을 갖고 오셨어요. 무슨 사명이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그분이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다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 했나요? 나의 달려갈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자기의 생애를 다 걸었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주님, 내게 주님이 됐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죠? 어떻게 살아야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홍보할 때 보십시오. 물론 딱 고정된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가면 고려은단의 홍보물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고려은단. 예수님의 사랑이시다. 홍보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가면요. 그런 광고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이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광고물이 뭔가요? 뭐 한때 우리 모임에서도 당신은 거듭나왔습니까? 차 스티커 붙이라고. 저도 그걸 붙이고 다니는데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한을 받아요. 뭐라 저 사람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불법해? 그래 잘 조절해요. 근데 이번에 정사자 모임 가니까 어떤 스티커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시사장 6절에 말해 저는 그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영어로 쓴 걸 붙이고 다녀요. 나 안 붙인다. 안 붙인다고 그랬는데 그래 이동 움직이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광고판이 돼요. 그런데 그분을 홍보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해요. 왜?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에 있어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님의 믿음의 주 되신 그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서 그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뭐라고요? 제자들을 선택한 거라니까.
제자들. 12명, 70명. 예수님 부활했을 때 더 확장돼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 오순절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뭐 이유가 다양하겠죠. 왜 380명은 그 자리에 없었을까? 이유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석하지 함께하지 못한 380명은 120명이 오순절에 참여했을 때 그 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교회 일원이 됐죠. 그 참석하지 않았던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지체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 오순절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그들은 그들이 목도할 수 없었어요. 그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이 어떨 때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아세요? 아울러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오늘 이스라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게 곧 뭐래요? 이것도 하나의 홍보. 내가 이스라엘 자리니까. 한번 생각해. 예루살렘 교회. 자, 120명이 참석함으로 말해서 380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3천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 2장 봅시다. 베드로의 메시지의 정점은 이런 것입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분이 주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때 그들의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다면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라면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 거냐? 예수는 누구신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41절에 40절부터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 수가 몇이라고요? 3천이나 되었다. 그들이 구원받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을 그들이 확립한 뒤에 그들이 한 일은 뭔가요? 첫째, 여기 보면 뭐라요?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 떡을 뗐다. 그 다음 네 번째, 기도했다. 그게 전부인가요? 이것은 양육 과정 내의 어떤 일이라고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그들은 뭘 했나요? 다음 말씀에 보면 44절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먹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들은 삶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최초의 한 일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선을 긋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해요? 요즘 뭐 어떤 사람한테 통용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헌납해야 한다는 말은 대단히 비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 팔아한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시적인 겁니다. 그 당시 오순절에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프에서 역사에 보면 오순절 6월절 장막전에 얼마 정도 예루살렘 모이냐면 약 100만 명이 모인다. 그럼 그 당시에 물문교회잖아요.
물론 토큰, 성전세를 가지고 토큰도 내기도 했지만, 그 당시 다 물물교회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시골에서, 만일에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제가 살던 김제에서 여기 서울 올라오면 1년에 남자는 3번, 13살부터 시작합니다. 12살부터. 13살이 성년이고, 12살은 성년이 되기 직전에 남자들은 모두 다 성전에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사건이 그래서 기록된 겁니다. 13세부터 그들은 성년입니다. 그럼 만약에 가기 위해서 나는, 묵을 거 생각하죠? 오순절에 가서 내가 일주일 먹겠다. 묵어야겠다. 그럼 어디에서 묵을 건가? 그럼 뭐가 필요한가를 준비하고 합니다. 그럼 막상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열일분을 갖고 가겠죠. 다 여기 있는 사람은 15일분을 갖고 가겠어. 그런데 가면 구원을 받았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 그럼 내려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려갈 마음이 없어요. 오래전에 1세대는 아닐지라도 오래전에 구원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이면 갈생활을 했어요. 모이면 갈생활. 갈생활 하는데 다음날 일이 하는데도 갈생활 하는 거예요. 1시고 몇 시고 2시간 자도 다음날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요.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게 계속해도.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갈생활 하는 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갈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세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돌아갈 생활하는 거 그거 어떻게 충당해요? 자기가 가진 거 다 동났잖아. 바닥났어요. 그거 어떻게? 그래 예루살렘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팔았었네. 그 형제에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라니까.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말하는 거 없어요. 아무도 11조를 내라고 하고 당신이 재물이 있으니까 그걸 내버려. 아무도 말한 게 없다. 자기 스스로가.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8장에서 얘기하는데 핍박이 올 때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 충당해야 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자기도 그걸 계속 내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뭐래요? 계속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해주고 있어요. 보실까요? 5장 보십시오.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너의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생각하고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저들이 핍박을 막아달라든지 저들로 하여금 무슨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더 이상 핍박하게 해달라고 막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그들이 하는 기도는 뭐예요? 계속해서 담대하게 어떤 방해 오든 어떤 어려움 오든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누구를 전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그분이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면 그래 나왔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에 뭐라고 했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이 구원받자마자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게.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일에서 내가 직접 나와서 전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전하는 사람들 후원해야 하잖아. 도와야 하잖아. 기도도 할 수 있고 함께 교제에서 힘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 그게 다 하는 일이에요. 다 하는 일이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 자신도 작은 예수님의 홍보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본인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김계현님이 놀라운 것은요. 형제님이 구원받은 감정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람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용인시장에 장 이사로 있으시면서 휴장으로 있으시면서 그걸 비치해놓고 오는 사람마다 그걸 하나씩 줘.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냐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 쪽에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지는 내가 해야 돼.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집회를 통해서 모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내가 뭘 해야 하는 가 중요하다. 그거 아는 게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해서 뭐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계속 교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뭐 했다는 말입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모이는 건가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게 단지 집회 그 자체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내가 전에 몰랐던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고, 또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힘을 우리가 배양받아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실질적으로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실패할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또 해보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넘어질 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송사합니다. 나 자신도 나에게 송사하고 사단도 그렇게 송사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형제는 틀렸어. 어제도 잠했는데 오늘 또 뭐 하겠어. 오늘 또 잠했잖아. 틀렸어. 그때마다 그래. 그래. 내가 어제 잘못했지. 나는 부정하잖아. 그런데 오늘은 새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시 해볼 거야. 우리 주전 시간에 어제도 아닙니다. 내일도 아니야. 오늘이. 이게 어제 잘못한 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잘할 거냐 뭘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홍보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홍보하는 뭐라고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같은.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잖아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분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분을 읽게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던데 삶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야 돼. 사도행 1장 8절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권능을 받고 권능을 줄 거다. 능력을 줄 거다. 어떤 능력? 증인의 삶을 살아도 힘을 부여할 거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예루살렘 유다,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가까이에서부터 먼 곳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래 내가 오늘 실패했지. 그러나 어제는 또 실패했지. 그러나 오늘은 실패한 날이 아니잖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 도전하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뭔가? 그래서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매일마다 새로 시작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새로 시작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위해서 하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앞에 나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후원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모여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힘을 얻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힘썼다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어느 곳에 누구에게 말하는 환영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잖아. 이거 정말 잘하는 일이야. 그리고 쌍손을 들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 내가 잘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데,
찡그리지 않으면 될 텐데 찡그리고 왜 나를 하냐고 오히려 네가 미쳤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같았어요. 계속 그거 알고 나왔어야 돼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멸망해서 사도행 20장에 말한다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옮기신 하늘나라의 소망, 기업을 얻게 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화라고 과울생각. 잘 보세요. 로마서를 보십시오. 1장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부터 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한다. 내가 빚졌다는 말이에요. 바울사는 빚졌다고 그랬어요. 잘 자신이 참으자고 생각했습니다. 빚졌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요? 그렇지. 남의 돈을 꼬다 쓴, 그래서 그걸 빚졌다고 그러는데, 은행에 뭐 융자를 얻었다든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사채를 얻었었다든지 할 때 그걸 빚졌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그런 빚을 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그 어떤 물건을 주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맡아 했을 때, 그것을 뭐냐면 빚졌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빚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울에게 뭘 줬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안 그 예수님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본문에 본다면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음을 맡겨준 이유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쉽게 말하면 배달부 있잖아요. 배달소에서 공청에서 있잖아요. 어떤 것을 주면서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그것을 지금 맡았다고 말해요. 빚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횡령죄에 해당하잖아요. 바울사는 그걸 두려워했어요. 내게 맡겨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주라는데 전해주라고 나에게 맡겨줬는데 그걸 전해주냐 하면 내게 화라고 말한 거예요. 직무유기 가운데 가장 큰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크게 해야 한다고?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만큼 그걸 해봐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그래도 뭐 불치병은 아닌데 난치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질병을 뭐라고 하나요? 함께 아우러서 뭐라고 하나요? 각 장기마다 생기는 거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치사율이 제일 높은 게 췌장암입니다. 그 다음 폐암이고요. 제가 2000년 2월 4일 날 폐암성을 받았습니다. 13일 만에 오진으로 결정났습니다. 그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폐암성으로 받아서 이제 수술하고 죽음의 문턱에 그 결정되기 전에 오진으로 결정된 13일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13일 기간 동안에 제가 겪은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정말 그 기간에 하나님에서 배운 것은 정말 엄청난,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깊이, 넓이, 높이, 그 길이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근데 만일의 경우 제게 그런 실질적으로 폐암이 사실로 되어져서 수술을 하여서 죽음의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떠난 그런 차원까지 갔는데 누군가 특효약을 제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효약을 줘서 제가 먹고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특효약을 준 사람이 저에게 그 특효약을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이 폐암 환자를 보거든 이걸 나눠주라고. 그럼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나눠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거죠. 그거 지금 무서운 게 어디 있나요? 바울사도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내게 화라는 말이 그런 뜻이야. 특효약을 가졌잖아요. 복음이란 지옥에서 멸망받지 않냐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효약은 복음이란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라, 주라. 저는 주라고. 그런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나누면 어떻게 할 거냐고. 누군가 죽는다니까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에게 정말 두려워할 자를 말해줄까? 그런 말을 했어요. 육신을 죽이는 자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과 영으로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걸 좀 말해주라.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네가 잘 전해주나 잘못 전해주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전해주면 말하면 된다. 어떻게? 효과적인 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면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건 못해? 그건 못할 사람. 나는 뭐 말에 재주가 없기 때문에 난 뭐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에요. 순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나도 예수님인데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발견하고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거 말아요. 그게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이 중대한 특효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특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줬는데 그걸 말하지 않은 거죠. 누가 죽는다면 누군가 죽고 있다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고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발견한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말해요. 내가 만난 만큼만, 내가 알고 있는 분만큼 더 이상 더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다 보면, 그분을 전하다 보면, 물론 방법론도 배워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말하다 보면 생겨요. 우리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구나.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리고 결과는 그런 게 맞게. 위대한 사명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누구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한 새마을운동에 우리는 역사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건 그 사람이 말고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어때요? 예수님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해요. 전해야 해요. 그런 사명을 띠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 사명을 우리는 인지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시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세주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 뭐라고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에 대한 확답을 걷지 못했다면 질문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걸 발견하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드려진 일 말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해 가도록 합시다. 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